유도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114편입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봉독을 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의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조합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mon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여러분 도표를 작성해 보셨나요? 본문을 관찰해 보면은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죠. 물론 두 단원으로 나누셔도 괜찮습니다. 자, 어디에 근거해서 세 단원으로 나눴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근데 여기는 바다가 도망하며, 그래서 여기서 단원으로 이렇게 끊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땅이여 너는 주 앞에서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또 단원을 만들었어요. 세 단원으로 저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을 어떻게 정하면 될까요? 단원의 제목은 가능하면 그 단원 안에 본문에서 정하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며 이것이 출애굽이죠. 그리고 바다가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대로 바다가 도망가며,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래 여기는 반석. 우선은 이렇게 단원의 제목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체 주제를 어떻게 뭐라고 정하면 될까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전체를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이 말씀의 가장 중심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단원의 제목과 전체 주제를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거죠. 바다는, 홍해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홍해 바다가 열려졌다는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그때 반석을 쳐서, 호렙산 기슭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이제 내용인 거죠. 자,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뜻이 되는가? 창세기에서 벌써 주가, 이건 왕이 지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 이렇게 벌써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하는 말씀은 이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작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말이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래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벌써 작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그러면은 이 홍해 바다가 누구를 보고 도망갔다는 겁니까? 유다가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다는 이를 보고 도망하며, 자, 좀 더 보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뛰었도다 그럽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말이죠, 유다 진영이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할 때 말이죠, 제1대로 선두로 유다 진영이 앞에 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민수기 10장에는 드디어 출발하는 게 나오는데요,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계 속한 자들이 행진하였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다가 보고 도망갔다는 게 뭡니까? 선두에서 유다 지파가 오는 걸 보고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게 되는 거죠. 도망했다, 길을 열어드린 거죠. 옛날에 황제가 말이죠, 이렇게 행차를 하시면 쉬 물러거라, 엎드려라 그랬죠. 마치 그 광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렇게 왕에게 길을 내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며 산들은 수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이렇게 뛰었도다, 이처럼 감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인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아야만 되는 겁니다. 바다가 누구를 보고 도망한 거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왕을 보고 길을 내드린 게 되는 거죠. 홍해 바다가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중왕을 보고 길을 열어 드렸다는 감동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이 점을요 조금 더 펼쳐보면은 방치되었던 법궤를 운반하여 시온에 안치할 때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법궤를 사울왕 때는 방치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옮겨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왔죠.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시편대로 하면 홍해바다야 길을 내드려라, 문들아 머리 이제 열어 활짝 열어드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지금 1차적인 왕은 누구죠? 다윗인 거죠. 그런데 자신이 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 법궤가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하나님이 이제 영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좀 더 보면은 유다는요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쳐라. 그러니까 출발할 때 선두로 서라, 그것만이 아니라 진을 칠 때도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유다 진계에 속한 자라. 그런데 남편에는 서편에는 북편에는 이렇게만 말씀하지 해가 지는 서편에는 이런 표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유다 지파만 동방 해돋는 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통해 의로운 해,
곧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동방에 해돋는 편에 진을 쳐라 그러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도 정말 오묘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들 같이 기뻐뜨리라. 여러분, 치료하는 광선이 뭡니까?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 영광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요 114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는 분명해진 거죠.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그러니까 그때도 출애굽 당시도 그리스도가 인도하셨다는 것 되죠. 물론 그때는 그리스도가 성육신,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가 앞에서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가 반석을 쳐서 눈물이 되게 하며, 그리고 반석을 쳐서 그리스도를 쳐서 그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신 분이시다. 여기에 벌써 구약에 감춰져 있는 복음이 나타나 있는 거죠. 바울은 이정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출애굽 당시에요 신령한 음료라고 말합니다.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들을 따르는,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출애굽 때도 바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래서 신령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육적으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건 아니지만 신령한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아멘입니다. 신구약을 중보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신구약의 구속자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다른 분을 통해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었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었죠.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하실 주님을 기다렸고,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것이 다를 뿐이죠. 그가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시며, 여기에서 벌써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에 치심을 당해서 이렇게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다, 그걸 여러분은 이미 생각하실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셨습니까? 그 반석, 더로크, 어로크라고 그러잖아요. 정관사에 더로크, 그 반석을 치라. 아무 반석이나 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도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아무 산에나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산, 거기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죠. 그렇다면 모세는 그 반석을 안게 되죠.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걸 알려주셨다는 게 되죠. 아브라함도 그 한 산, 모세도 그 반석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 신령한 의미를 알았는가? 이 점에서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네가 50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이를 통해 보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을 보내실 것이다 알았다는 게 되는 거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이라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여기 본문은 어쩌민고 누구에게 묻는 것으로 나오죠. 왜 그러냐? 왜 그래? 왜 도망가냐? 왜 이렇게 뛰느냐? 바다야 내가 도망가면 어쩌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쩌민고, 너희 산들아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쩌민고, 왜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대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분을 보고 있느냐?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 반석을 쳐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반석을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신 너는 이분을 보고 있느냐? 이에 대한 감동이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신 것과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휘장을 열어주신 것 중에 어느 감동이 더 크죠? 이 휘장이 열려지는 거는요, 곧 자기 육체니라 주님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휘장이 열려진 것이 가능해진 거죠.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감동이 빈약한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다가 이를 보고 보지 못하게 돼. 바다는 보았어요. 이를 보고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중왕을 보았다는 겁니다. 발람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거짓 선지자는 눈을 감은 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좀 열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며, 저도 전에는 눈을 감았던 자였죠. 이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 영광스러움을 보게 해주셨죠. 발람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비율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1500년 후에 되어질 일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그를 보아도 유다지파에서 유다지파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 거죠. 한 올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전에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주셨죠. 성경에서 왕중왕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감동이 빈약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구약 성경을 보세요. 전부가 은혜 덩어리예요. 이 복음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라면은 그게 은혜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복음 덩어리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도 홍해 이제 이런 감동이 있게 되겠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선생된 너가 더 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엠마오의 두 제자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났는데도 몰랐죠. 그러다 눈이 밝아져 비로소 주님을 알게 됐죠. 사울이 보십시오. 눈을 감았을 때는 그리스도를 박해를 했죠. 그런데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돼서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게 된 거 했죠.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 찬송가,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그리스도를, 왕중왕을 좀 보게 해주시오. 그래 기뻐 뛰게 하소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즉 경외하게 되겠죠. 하나님 경외하게 되겠죠. 수양들 같이, 어린 양같이 기뻐 뛰게 되겠죠. 왕중왕을 만난 사람은요, 성경에서 진정 왕중왕을 만난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선교할 때, 설교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두 주제를 기억합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느냐?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친정이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한다면 혁명이 일어나게 되겠죠. 성도 개인에게도요, 한국교회에도 혁명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시편 114편을 한번 이렇게 도표를 완성해 보시죠. 주제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놀라운 제목이 가능해요. 요한복음에 바다가 이를 보았잖아요. 메시아를 봤어요. 그리고 길을 열어드렸어요. 수양들 같이 기뻐 뛰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누어졌댔죠.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죠. 그때 바다가 보았다는 거죠. 선두에서 인도하시는 왕중왕을.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자기 아들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해주셨죠. 애굽에서 나오며 그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됐다. 그때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 계셨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하며 순양들 같이 뛰놀며, 어쩌민가 누구에게 묻죠. 너희도 이분을 보고 있느냐? 너희에게도 이런 감동이 있느냐?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그분이 반석을 쳐서 못이 되게 하셨다. 이런 내용이죠.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다음 과제가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을 한번 도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해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